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목적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나의 마음과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무릎 꿇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바울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은 다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상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원했던 것, 이루고 있던 것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다하여 아버지 정말 주의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과 하나님 내 바람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의 음성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면 하고 만든다 하시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 하지 않는 주여 아버지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아버지 정말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이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영원롭고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되어지기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10월 첫째 금요 심야기도회로 저희들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모든 백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내 신경 조직이 온몸으로 흘러 들어가서 모든 기능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시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심으로 예언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며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속한 모든 기관 부서 그리고 모든 지체들마다 가정 자녀들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축복의 통로 삼으시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역사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또한 재난과 또 모든 역병이 그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주의 복음이 오대양 육제주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금년도 석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도 유정의 미로 잘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정적인 기도의 제목,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어 한지라. 이 모든 나무가 가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요담의 나무에 대한 비유가 오늘 나오는데 네 가지 나무가 나오고 있죠. 요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기드온의 본부인에게서 난 70명의 아들 다 죽임을 당했는데 막내 요담만큼은 피해서 겨우 목숨을 건진 자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이 그 여갓집 동네 세겜이라 그랬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는 너희와 같은 동족이다 하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했죠.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가집 동네 사람들의 세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그것을 지지를 얻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그 돈을 빼내서 아주 건달들, 그러니까 깡패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돈으로 사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이도록, 한 바위에서 죽이도록 해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요담만큼은 간신히 피신을 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담이 이제 오늘 어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렸을 때,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죠. 예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산인데, 이 그리심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이 축복을 선포했던 그 산에,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세겜 사람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네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세겜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특별히 또한 아비멜렉의 그 자격 없음을 지적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선 이 요담의 그런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나무들에게 나아가서 왕이 되달라 했는데, 앞에 세 나무는 공통적인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나무들이 뭐냐면 이제 감람나무, 그리고 또 이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죠.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감람나무하고 무화과 포도나무는 아주 참 시편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그런 나무가 되고 있어요.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나무가 되고 있죠. 감람나무는 기름을 제공하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풍요로운 그런 열매를 수확하는 것에 있어서 감람류,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 이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뺄 수 없는 하나가 또 이제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는 우리나라도 저 남쪽 지역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한창 그 무화과 열매가 이 시중에 보면은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달콤하고 향기 나는 그 열매가 또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달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하면서 사실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9절을 한번 내용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이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감람나무는 나의 역할은 기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이것을 감히 버리고 너네들에게 가서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달라 했을 때 그도 동일하게 거절하는데 1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이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무화과 열매, 달콤함과 향기로움,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역할이죠. 나는 이것을 버리고 또 나무들이에 가서 우쭐할 수 없다. 왕이 될 수 없다.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달라 했을 때 또 뭐라고 대답했느냐. 13절입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이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포도나무까지 그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 내가 빠진다면 잔치에 무엇이 되겠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의 그 표적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잔치의 흥겨움이 사라지게 되고 얼마나 삭막하게 돼요. 그때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하객들에게 아주 기쁨을 제공했었죠. 그러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은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내 포도주, 내가 이거 버리고 내가 너네들에게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는 유익을 많이 주고 있다. 기름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달콤한 열매를 통해서 또 포도주를 통해서 이렇게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 이것을 포기하고 너네들이 가서 왕의 역할을 하면서 우쭐거릴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나무가 남았어요. 그것은 뭐냐? 가시나무예요.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가서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했을 때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그것을 아주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훈계를 해요. 자기의 역할이 사실은 이 가시나무는 이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열매도 없죠. 사실은 이 가시나무는 잎이 없어서 양식이나 또 어떤 그 제공해 줄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시나무는 자격 없는 그런 아비멜렉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이제 비유로서 언급하고 있는데 가시나무는 뭐라고 했는지 오늘 15절에 다 같이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이 어려 삼켰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나무가에서 나가 네 번에는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불이 가시나무 거기에서 나와서 네 번에는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하면서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사실은 잎사귀가 많이 있어야 그늘도 무성한데 열매도 없고 잎이 없어 또 양식이나 그늘을 제공할 수 없는 이 가시나무가 아주 뻔뻔스럽게 그야말로 앞에 내죠. 우쭐대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바로 이 가시나무는 다름 아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69명의 형제들을 그야말로 끌렁배들을 사가지고 죽인 그래서 왕이 된 아비멜렉을 향해서 지적하는 그런 비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아비멜렉의 어리석음, 자기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겜 사람을 비판하는 요담의 내용을 보면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탐하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런 자를 또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나무에 대한 요담의 나무에 대한 비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역할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주는 이런 감람나무라든가 무화과나무라든가 포도나무는 나는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또 위해서 기쁨을 제공하고 기름으로 포도주로 아름다운 열매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왕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나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저마다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주는 존재임을 그들의 설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오늘 가시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찔려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열매를 뭔가 유익을 주는 기름도 어떤 향기로운 열매도 그리고 뭐 포도주 같은 이런 것도 없는
이런 가시나무가 야차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런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야말로 자격 없는 이런 사람이 왕으로 앉으라니까 우쭐대고 앉았다는, 바로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첩의 아들로서 세겜이 그의 애갓집이라 그랬죠. 그 세겜 애갓집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돈으로 매수해서 아주 참 이런 나쁜 사람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그의 형제들, 이복 형제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으로서 우뚝 선 이런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격 없는 자를 권력자로 세우고, 그리고 이런 자를 세운 세겜 사람들아, 너희들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귀하게 쓸모있는,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들을 이야기를 통해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나무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가시나무와 같은 이런 나무는 정말 우리는 생각 정도 하지 말아야 될 나무들이고, 오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는 이런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 거기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제 사사기를 쭉 이렇게 읽어 나오면서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이런 엉뚱한 사람이 그것도 첩의 아들 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형제들 70명을 다 이렇게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요담을 빼고는, 요담이 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잘 피신을 하고 그런 살아나게 되고 이런 또 비유까지 하게 됐는데, 기도원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앞에 6장에서부터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6장, 7장, 8장, 9장 정말 나약한 그 기도원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니까 미디안 연합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 이런 큰 영광을 얻게 됐는데, 정말 처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나왔던 기도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마 되니까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고, 이것은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되니까 정말 그 미디안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든 농작물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제대로 추수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원도 그때 농사를 지으면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부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그 당시에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를 찾자면 궁핍하게 됐다 하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앞에서 보게 돼. 궁핍한 지경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전쟁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온 들판을 다 이렇게 쑥밭처럼 만들고 정말 제대로 곡식을 추수할 수도 없고 거두어둘 수 없고 겨우 숨어서 조금 이렇게 타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늘 그들의 삶은 궁핍하게 됐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함이 가득 찼죠. 자,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7년 동안 그리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러서 그들이 이제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부르짖으니까 사사로 기도원을 세워주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을 모으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모였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적군은 미디안 연합 군대는 135,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가지고도 거의 5배,
되는 그 숫자 355 거의 뭐 4배 5배 되는 숫자인데 엄청난 숫자죠.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몇만의 숫자를 가지고 저쪽에 군사를 무찌르면 자기들의 공을 내세울 것 같으니까 줄이고 10,00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300명으로 줄여서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빈 항아리와 나팔과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성과를 얻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 기드온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돼 준다면은 그가 죽더라도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들이 계속 이어서 우리의 왕이 돼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태평하고 평화로운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렇게 요청하게 됐을 때 기드온은 제 말을 했어요. 나도 내 아들도 손자도 너희들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서도 뒤쪽으로는 금귀고리를 요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바알의 제단을 세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기드온의 그 후반의 삶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많은 아내들과 70명의 아들과 첩에는 아비멜렉이라 하는 이런 아들이 있게 됐는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그 70명을 죽이는 음모를 꾸미게 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하면서 자신을 자꾸 내세우면서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아주 금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고용해서 죽이는 일에 가담하도록 하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요담의 나무 이야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담 이야기는 정말 아무 쓸데없는 이 가시나무 정말 그가 자격 없는 또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아주 따끔하게 오늘 세겜 사람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삶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배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의 열쇠를 가졌고 그 행로 모든 것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 머물러 있는 겸손의 삶이 필요한데 이 기드온은 초심을 버리면서 점점 죄악의 길로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나가는 이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오늘 아비멜렉과 같은 이런 첩의 아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역사에 수레바퀴는 소용돌이가 죄악의 소용돌이로 뻗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참 요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그 상황을 얼마나 명확하게 잘 정리했는지 바로 이 아비멜렉은 바로 그는 감람나무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닌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다. 가시, 찌르는 존재, 피해를 주는 존재. 어떤 도움이라고는 열매도 없고 잎도 없고 양식도 그늘도 될 수 없는 그런 아무 자격 없는 나무다. 바로 그 나무 그것이 누구냐? 아비멜렉이다. 하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역할을 잘하는 나무들은 그런 욕심을 가지지 않아요. 나는 기름 제공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제공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다. 내 역할을 이게 충실히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쓸모없는 가시나무는 다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수용을 하면서 아주 협박까지 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죠. 바로 아비멜렉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앞에 나오는 새나무처럼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진가를 발휘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예전에 나온 우리들 정말 우리들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 또 아비멜렉의 자격 없음 이것을 잘 지적한 요담의 나무 이야기 우리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면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욕심을 갖지 않는 이런 삶이 참으로 필요하고 우리 각자 지켜야 되는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계속 되어서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며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제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각자 깨어들어 나는 어떤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담의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시대는 참으로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서 참으로 5가지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므로 참으로 계속해서 죄와 심판과 그리고 부르짖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워주신 사사를 통해서 또한 태평의 세월로 이렇게 안식의 세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참으로 기도원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일을 통해서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참으로 본보인 70명의 아들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 가운데 요담을 빼고 다 죽이고 그가 왕이 된 그런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요담은 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으로 나무 비유를 통해서 참으로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또한 양식도 주지 못하고 그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잎이 없는 그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아비멜렉을 지적하고 있고 그를 왕으로 축에 세운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나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으로 감나무와 같이 그리고 무화과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저마다 그 역할에 충실히 사명을 감당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각자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며 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수한 응답을 받는 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를 다 들으사 응답해 주시며 한량없는 주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